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미라의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비달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주님의 임재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형편과 상황과 우리 마음 신앙의 고백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사 주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닫혔던 눈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선명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152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있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중에 3개를 살펴봤고 오늘 4개째 들어갑니다. 뭐였는지 차례차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물로써 포도주, 그것도 최상급의 제일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말씀으로만 거기 가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 낳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믿음으로 믿고 갔더니 그 아들이 낳은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베데스다에 38년이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그런 문제들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누구도 그 38년 된 병자를 돌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 그의 모든 육신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일어서서 그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가 온전케 되어 자신의 상을 들고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4번 이제 공생의 가운데 7번만 하셨겠습니까? 그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4번째 기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후에로 6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병자를 그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과 논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명절이 초막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10월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은 4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간격이 한 6개월 정도 된 걸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명절이 6월절이라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초막절이면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다니셨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유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과 관련 있는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어떤 역사와 하심과 관련 있는 절기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와 관련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 pass over,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 줄게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광야 출애굽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손에 지팡이를 짚고 편에 앉아서 먹지 말고 급히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이후에 급히 그들이 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급히 유월절 식사를 해라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은 광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뒤에 있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에서 한번 나눴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반석의 물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과 유월절과 연결해 볼 때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광야에서의 식사,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바로 그 사건과 이 유월절 식사, 이 유월절 가까운 날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역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큰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고 자기의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복음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감복음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에게 복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먹지 않고 돌아가다가는 집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가다가 굶어서 쓰러질 것 같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왜 시험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연단되어 있느냐, 훈련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영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열심히 당신은 계산기 없을 테니까 뭐 주판이나 뭐 암산으로 했거나 그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우리 가진 돈이 얼마고 지금 인원이 얼마고 그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한 가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이 한 사람 밖에 나가서 1데나리온 벌어오면 한 가정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돈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하다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계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200데나리온 정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성인들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성들과 아이들은 안 친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에 들어가는 식사 비용하고 해서 한 400데나리온이 다 들면 다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지금 200데나리온 정도 돈을 더 들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직 영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영적 그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믿음으로 믿지 못한 겁니다.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있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있었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하고 뭐하고 전략을 짜고 예산을 잡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방법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그 눈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지만 빌립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뭔가를 들고 예수께 여짜옵니다. 여기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식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었던 것은 밀떡이었습니다. 밀로 만든 떡. 근데 보리떡이다?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밀을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생선 구운 거 이따시만한 거 생각하시겠지만 어부들이 막 잡아서 팔 거 다 팔고 우리 거기 뭐 그 어부들이 그물 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물을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거기 남는 것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만 따로 빼내고 막 튕겨져 나가는 작은 요만한 송사리 같은 멸치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도 팔지 않으니까 그거를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이까지만한 그런 잘 구운 생선이 아니라 소금에 절인 요만한 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라 보리떡 씹어 먹으면 얼마나 목 막히겠습니까? 그 목 막힐 때 반찬으로 먹으려는 멸치 2마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혀 잘 차려진 식사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그냥 배 채우려고 먹는 작은 도시락이 지금 어린 아이 손에서 빌립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예수님 혼자 드세요. 거의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한 아이가 그것을 빌립 안드레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멸치 2마리 그것을 귀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나서도 인간의 행위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라 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넘실대는 그 요단강가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그 발바닥이 물에 닿기 시작하자마자 그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침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의 그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함성을 질렀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10절에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했던 식사 자세였습니다. 원래는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먹었던 식사 자세가 그런 거였답니다. 아무튼 다 옹기종기 모여서 먹을 준비를 해라.
자, 이제 밥 줄 테니까 밥 먹을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들고 계신 게 뭐입니까? 식량이 지금 조달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미리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감사를 선포하는 것, 그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직 밥 안 왔어요. 아직 먹을 거 없습니다. 오병이어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먹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서 준비시켜라. 밥 먹을 준비하라고 해라. 해서 지금 다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0명은 넘었을 거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아까 도시락 준 그 어린아이도 개수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최대 한 20,000명까지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본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그 인원이 지금 풀밭에 있는 거라곤 오병이어. 어린아이 혼자 먹으면 끝날 만한 분량.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안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조그만한 거, 큰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거 5개, 멸치 2개. 이거를 성인 남자만 먹는다고 해서 5,000개로 쪼갠다고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나올 겁니다. 요만큼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라 라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준비시켰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요거를 5,000등분 막 해가지고 요만큼씩 하나씩 한 명씩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5,000명이 폭도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장난치냐 이러면서 막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지금 난리 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너희들 가서 사 먹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굉장히 큰일 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부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만큼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것은 안을 가득 채우다 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심은 우리에게 늘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지만 우리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채우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남음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버리는 것이 없고 나누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들은 보통 그들을 섬긴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이었습니다. 종들도 주인의 그 상에 떨어진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주인이 먹고 남은 것들을 그 식탁을 섬긴 종들이 먹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12바구니가 남았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섬겼던 그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던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일하다가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나 이제 일하는다고 지쳤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올란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개척교회에서 계속 섬기다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는 섬김 받고 싶다 이러면서 큰 교회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섬기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바구니씩 남겨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여 주시고 다 우리의 상급으로 남겨주시고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심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5개 보리떡과 멸치 2마리, 송사리 같은 그 두 마리,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배 부르다 보니까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 선지자다, 오실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다. 열심히 일 안 해도 이분이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리면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 곧 생명의 떡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이 먹은 거 하루 지나면 배 꺼지고 또 다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광야의 그 식사,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 것들을, 내가 주는 것들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참떡, 세상의 그 생명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육신에 먹을 것,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중심이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잘되게 하신 것들 물론 있습니다.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런 복들,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냥 배부를 그런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본질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 그 말씀, 복음, 구원, 그 생명, 그것을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의 주권을 돌려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물질의 배가, 그런 물질적 축복, 그런 기적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을 왜 시험을 하셨겠습니까? 상황과 물질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기, 그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눈을 빼앗긴다면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자들이 됩니다. 물질적 축복 우리 다 소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을 보는 겁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물론 육적인 복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곧 그 복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으로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슬픔과 괴로움을 공유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가장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육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작은 것으로 우리가 큰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들로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